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모범이라는 제목과 함께 요한복음 13장 15절 한 절 같이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전도 계획 모범, 그러나 이제 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때에 예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이 또 있고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니까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말씀,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세상의 복은 물질의 복, 풍요의 복, 또 건강의 복, 많은 복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참된 복은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진정한 참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입니다. 성경에는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 8가지의 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또 쭉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도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는 자는 또 하나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렇게 8가지의 복을 또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5장에 보니까 빛과 소금의 너는 빛과 소금이다. 또 율법을 완전하게 내가 하러 왔다. 그러면서 노하지 말고 또 맹세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또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올바른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올바른 기도는 우리에게 은밀한 기도, 길거리에서 크게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또 주기도문으로, 그래서 우리에겐 또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지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또 누리고 또 전달하는 그러한 올바른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예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율법 예배, 율법적인 기도가 아니라 네 눈 속에 먼저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미 감사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누림,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목표가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활 후에는 누릴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누릴 것은 우리에게 아침 망대의 기도를 누려라. 또 낮에는 여정의 기도를 현장에서 또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여정의 기도를 가지고 누리고, 밤에는 이정표 기도로 하나님을 누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24시 25시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걱정, 환경, 사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다리고 또 응답 오면 도전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첫 번째 이제 본문에 보니까요, 직접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상으로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명예 먹는 것 가지고 사단은 줄이신지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40일을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제 신명기에 대한 부분을 구약에 기록된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인도받는 복된 삶으로 인생이 거듭나고 이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먹는 것 줄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떡으로만 산다가 아니라 말씀,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리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육신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작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명예심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더 거룩한 성으로 또 올라가서 데려다가 성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했냐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런데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 대상이 아니죠. 예수님은 시험 대상이 아닌데도 시험을 또 걸어오는 거죠.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또 뭐라고 또 하냐면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르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도 보니까 하와를 타락시키고 아담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시킬 때에도 무엇으로 시켰냐면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서 언약을 놓치게 했죠. 언약을 놓치게 하고 본즉 하와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라며 그것을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따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장악된 상태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 동일하게 먹을 것 또 명예심 경배 대상을 바꾸는 그러한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라.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정욕을 타고 들어오고 또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이렇게 타락시키는 일들이 사단의 전략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육체로 또한 명예심 높은 꼭대기에 모든 것을 다 세워놓고 시험의 대상이 아닌 또한 경배를 바꾸고 하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목표가 돼야 되겠죠. 언약을 붙잡고 방향을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맞추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참 목표입니다. 오늘 그러면 두 번째로는 무엇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냐면 두 번째로는 또한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자라고 기도하면서 얼굴에 땀이 피와 같이 핏방울처럼 되어 정도로 깊은 기도, 집중 기도 이렇게 기도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하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자신이 권능의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그 모습들은 예수님은 첫 사역을 하실 때 세 가지 사역을 요 세 가지로 항상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항상 하셨고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세 번째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세 가지를 주사역으로 영, 혼, 육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주님이 주사역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많이 행하셨냐면 말씀 중에 벳세다 들녘에서 또한 많은 그 산에서 산상수훈을 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또 보여주시고요. 또 먹여주시고 바다 위도 걸어서 오셨고요. 제자들이 무서워했죠. 그러나 바다 위로 걸어오시기도 하고 또 바다를 광풍을 잔잔하게도 하시고 명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주로 고치시고요. 또 벙어리 된 자, 맹인들 또한 열병을 앓는 베드로의 장모까지도 다 찾아가서 고치시고 이런 많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또 아이들을 축복하셨고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탄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또 지금은 금토일 시대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후대에게 언약을 정확하게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이 전도와 선교 속에 또 모든 삶 속에 학업 속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귀중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또 복음으로 확립되어지는 그러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축복을 또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가상칠언도 말씀하셨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누구보다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항상 우리는 또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말을 또 발을 씻겨주면서 세종로, 세족식을 하셨죠. 왜 이렇게 하셨냐면 나는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기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산업과 학업을 통해 또 새가족들에게 특히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요 성공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되겠죠. 기도하면 뿌리 내리고 뿌리가 내려지죠. 말씀으로 또 뿌리가 또 내려지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때가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38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감람산의 그 40일의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세 번째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증거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최고의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우리가 항상 누리도록 그 하나님이 24, 25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복음에 각인되어서 기도하며 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지는 그래서 각인된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으로 바뀌고 우리가 이제 복음의 체질로 되어지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미 운명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또 분명히 걸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운명, 그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여러 가지의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망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24시 기도해야 되겠죠. 깨어서 기도하고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항상 24, 25 영원히 그 시간표 속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다락방이만 성령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성령 인도받는 거죠. 물어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깨달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번 주간에도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항상 했던 것처럼 언약을 붙잡고 꿈을 꾸고 노예로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항상 그곳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함을 보았고요. 또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총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계획 속에 우리 요셉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두고 이정표를 두고 우리 요셉은 언약의 성취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약이 성취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죠. 또한 응답하시고 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맞아야 되죠. 어디까지요? 세계보고 말하는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또 참된 신앙으로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가 다 모두 다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확인하게 되고 말씀으로 기도로 또 현장에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방향을 두고 세우실 것이고 또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전도 계획 모범 본을 보이신 이 부분을 놓고 또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합니다. 한 팀이라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바울의 팀, 또 모세의 그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의 또 한 팀, 많은 한 팀들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한 팀의 응답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려고 말씀을 또 선포하시고 주셨고요. 그 한 팀의 응답을 우리가 구역에서 또한 교구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한 팀의 응답을 꼭 이제 언약으로 붙잡고 같이 성경적인 전도 응답의 주역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요셉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가정과 현장 성취의 언약을 오늘도 한 주간도 확인하고 신앙 고백이 온전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변질과 변화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이 모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굳게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언약의 기도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과 제자들이 보여준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24, 25 영원히 함께 되시고 중요한 축복인 세계 복음화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